고백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압살롬이 암몬을 죽인 사건 때문에 멀리 도망갔다가 결국 요압을 이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긴 했지만, 근데 다윗 왕이 요압한테 전달하기를 다시는 내 얼굴 보지 않도록 해라. 즉 마음이 완전하게 풀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 마음에는 야망이 있었죠. 내가 이래도 왜도 잘생기고 잘나고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외적인 모양을 헌칠한 모습 때문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 다윗을 뵙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술을 내는데 그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요압이 와서 야, 뭔 일이냐? 왜 불 질렀냐? 라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려 한 것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도록 하려 함이었는데 지금껏 내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그러려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왕이 가서 한마디 말하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33절의 앞장 33절의 모습인데,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서 좀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습 어찌 보면 억지로 그 화해의 시간을 당기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더 큰 야망이 도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야망을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15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창한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보다는 자기가 마치 이 나라의 1인자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러한 외적인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왕자님 대단하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 되어야지 라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장자, 차자, 엘리압, 삼마 쭉 보니까 하나같이 헌실하게 생겼던 것이죠. 이 사람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다. 이 사람인가? 그도 아니다. 라고 7명을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이 불려오자 이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을 감동시켜서 결국 다윗이 기름을 부어 왕의 후보가 되죠. 이때 주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1절 말씀은 압살롬을 하여금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야, 반할 수 있도록, 야, 대단하다, 위엄에 마음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를 왕에게 아뢰러 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어때요? 야, 참 안타깝구나. 근데 너 이 속사정을 아뢰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문제를 왕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왕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묘하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어떤 그런 작전명을 들어서 교회를 통째로 이단 사이비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신천 이단 사이비가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도 거기에 참 벌써 몇 년 전이야. 제가 막 개척할 때부터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그곳에 빠져 있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의 시선을 끌어서 이처럼 호감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러긴 하죠. 물론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 풍겨지는 이미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리부동한 사람들, 초지일관 동일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 인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그 진정성이라는 나중에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외모를 아무리 가꾼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은 아름다운 무덤 같으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진실한 중심, 즉 충성됨을 보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왕에게는 너를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너의 이 호소한 이 안타까움을 어려운 일을 해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3절 말씀에 백성들의 마음을 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훔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사람들이 와서 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막 껴안고 마음을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왕으로부터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되지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라 라고 말할 정도까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삶으로 내 인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더 기대하면서 묵묵히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이게 환호를 사게 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묵묵히 그 자리를 피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됨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람의 환호를 얻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리들 중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조용히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내 분위기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분위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그 분위기를 내가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숨은 듯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때 밝혀지게 뭐라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녔어? 아니,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교회 성도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 스스로도 내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조심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다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될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마음 중심으로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드러낸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충성됨을 보시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압살롬은 백성들을 교묘하게 이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왕을 기뻐하시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진정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기회들을 그야말로 잘 선용하되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그 애씀보다 내가 전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애씀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우리 주신 그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